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례 교육을 맡은 이하빌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 제 7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이 받은 이 문답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또 문제와 또 그에 대한 답을 읽어가면서 또 그에 대한 제가 또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부터 보겠습니다. 45번의 첫 번째 질문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나라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해서 건축물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붙이지만 사실은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교회는 주님께서 만드신 또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46번 질문은 교회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딱 하나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이 교회다 저 교회다 뭐 주평강교회다 또 이웃교회 뭐 평래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교회들인 것이죠. 47번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또 하늘에 있는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사실은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완전함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인 것이죠. 반면에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이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함을 이룰 그 천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48번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형태가 보이는 교회와 또 형태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고 건물이 없는 교회는 무형교회다. 이게 아니라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일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이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지만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 택하신 성도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무형교회가 어느 정도의 범위고 누가 속해 있고 그걸 알 수 없죠. 우리는 유형교회만 사실은 알 뿐입니다. 49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가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례는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찬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특징은 건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건징. 여기서 건징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또 건면하고 또 징계하는 것을 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건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지만 무조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진리 아닌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막 침투하고 구원파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단인데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무질서한 그러한 행위 가운데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건징이고 이 건징이 바로 시행되어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50번입니다. 교회는 왜 건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건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교회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51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는 곧 각 지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통제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 될 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또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봐야 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영적 권세이죠. 5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전제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장로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장로들이 모인 그 조직을 당회라고 그러는데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4번 장로의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로의 정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먼저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고 또 지역별로 그 노회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총회 법에는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회의 연합체인 대회가 있고 또 그 대회 연합체인 전체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고 또 장로교회에서도
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 내에서도 뭐 무수한 교단들이 있어요. 뭐 통합도 있고 합심도 있고 뭐 백석도 있고 여러 교단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중서울 노회입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56번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에 있는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회입니다. 세례교인들이 모인 조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또 집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 그렇게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합니다. 57번을 보시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담임 목사님 이름 여러분 잘 다 아시죠? 네, 정기석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의 역할은 교회를 대표하죠. 그리고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의 조직들의 또 의장으로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58번 주일의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다른 날도 다 주의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안 하면 좋을 것들, 금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좋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잘 나와 있어요. 금해야 될 일은 1번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2번입니다. 네. 59번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예배 전에는 늘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잡한 일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 예배 가운데 왔을 때는 먼저 이제 예열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또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잘 또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말씀을 전할 때 반대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 시간에 틈타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을 또 어렵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60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잡담이나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단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61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표 기도 정도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흠없이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묻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또 우리가 또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사실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2번입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주인됨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물질, 돈을 벌 수 있는 통로와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흥청망청 사용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63번입니다. 교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네.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적으로 양육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할 때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64번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자, 헌금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장학헌금 여러 헌금의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것을 억지로 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65번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교인의 의무는 예배와 집회를 출석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고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고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주평강 교회 교인이 되는데 주평강 교회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제 모든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에 또 재정적인 어떤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돕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이죠. 66번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되어서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고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아까 공동의회 때 세례 교인이 자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의회를 하다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장로님을 세운다든가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세례 교인들에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세례 교인 전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공적인 공동체로 인정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교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룬 공적 교인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종말론에 관해서 또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우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게 만져지는 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왜 그러면 죽을까요? 69번의 질문인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누구나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사실 우리의 그 영광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슬프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도가 죽을 때 그는 가장 행복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71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악인과 성도의 길이 다른데 악인은 저주를 받아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그가 다 오롯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탕감받고 또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2번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좌절로 느껴지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는 너무 좋은 곳이고 하나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에 그곳은 빛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은 복된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떠한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한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줌의 재로 또 뿌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믿는 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믿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죠. 반면에 불신자도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당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4번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종말은 한 개인의 종말이에요. 한 개인의 끝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오셨어요. 그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이죠. 재림 전에는 이런 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의 복음 전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심, 또 큰 배도와 큰 재난들, 많은 또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예고가 됩니다. 예고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7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네. 그 정확한 날과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 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77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네,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홀로그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하실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그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다시금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9장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앞에서 성례에 관해서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성례가 무엇일까요? 성례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식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세례할 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적시잖아요. 이것은 약식이에요, 사실은. 원래 세례는 한 인간을 물 속에 아주 깊이 넣었다가 빼잖아요. 물 속에 넣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씻겨졌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났을 때는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또 그의 죄가 씻겨졌고 그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행해지고요. 물로 행할 때 사실은 몇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뿌리거나, 두 번째는 물을 쏟아붓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침례, 아예 물에 담가버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다 상징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도 또 장로교에 와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83번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지금 답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사해집니다. 세례는 아까 죄를 씻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무것도 관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 제사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세례는 어떠한 표징입니까? 제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성령의 어떤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기에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죄를 다시 짓고 다시 죄가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와 떨어졌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딱 한 번 받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사실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또 회복되는 것이죠.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제사함이 있고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나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이고 또 확증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세례 자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86번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죠?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7번,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물세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듯이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이제 만인 앞에 이제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베푸는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만인들에게 그 선언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또 증언하는 것이 물세례의 역할이죠. 91번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성찬에 대해 살펴보면,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죠. 성찬식을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하는 표지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효과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별개의 따로 떨어진 몸과 지체가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즙으로 베풀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또 그 몸을 찢기셨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이 곧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입교한 자, 그리고 세례받은 자. 그러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한마디로 아까 앞에서 건징이라고 우리가 교회의 표지 가운데 살펴봤는데 그 중에 징계를 받은 자, 징계 중에 수찬 정지라는 그러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징계를 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성찬 중에 우리가 또 묵상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성찬 분배를 받을 때 또 더 큰 은혜가 있죠. 가정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는 성도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한마디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정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또 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유익들이 있어요. 104번 교회는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교회에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출석하고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또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105번 교회는 교회 발전을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네,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또 올려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성경 교육과 성교 사업.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죠. 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지, 또 죄인이면 어떤 부분에서 죄인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일컫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필요한 모습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셨대요.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 전도의 삶이셨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죄로 만연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곧 복음이고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죠. 천국을 전하는 삶이죠. 사도들도 역시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죠.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114번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열어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해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건이 되면 또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같이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또 믿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십계명, 아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것들인데 이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암송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교육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고 또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 세례 교인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